여러분 펴놓으신 성경을 오늘 이 성경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 저랑 같이 쭉 한번 보실 텐데, 어제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자기 생각으로 걱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 통치해야 되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 남유다에 가가지고 절기를 지키려고 할 텐데 나를 버리고 다 떠나면 어떡하지? 자기 생각, 그죠? 그래서 그 자기 생각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예요? 베델에. 또 하나는 어디예요? 단에. 금송아지를 두 개를, 하나는 제일 꼭대기 저 낮은 선봉 저 백두산에, 하나는 요 개성공단에 이렇게 놓고 백성들 보고 뭐 거기까지 갈 거 뭐 있냐, 여기다가 예배해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 이게 이제 제가 금송아지를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편의주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편한 대로, 편의주의. 또 인본주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편의주의와 인본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한국 교회에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신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말씀 편에 붙었다가 또 자기가 필요할 때는 편의주의에 붙었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좀 정죄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좀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는 목사님, 말씀에 이런데 저 사람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요게 아주 전형적인 그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띤,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의 눈, 자기의 기준, 자기의 잣대로 보잖아요. 그러다가도 자기가 이제 말씀의 기준으로 조금 이렇게, 근데 본인이 잘 몰라. 그럴 때는 이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딱 적용을 하죠.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그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의 죄의 세 번째 특징이 뭐였었냐 하면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월 열 나흘에 이 절기를 지켜라, 이 대속죄일의 절기. 그런데 그 절기를 바꾸는 거예요. 한 달 뒤에 하자. 또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자. 그죠? 어제 우리가 다 봤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생각나시죠? 네, 생각 좀 나주세요. 생각 좀 나.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 안 나는 그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표정이 약간 졸림과 생각이 안 남의 경계선에 서가지고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내가 이거 어제 얘기 안 했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선희라는 가수가 옛날이여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런 노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생각,
또 하나는 금송아지. 요거는 편의주의와 인본주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의 불순종. 요 세 가지. 말씀의 불순종. 자, 그러면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개를 드시고 오늘은 성경을 조금 이따가 제가 살펴드릴게요. 일단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제 분향을 하는 거예요. 향을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그 성소에 저 성소 문으로 퍽 뛰어 들어오더니 그 분향하고 있는 그 여로보암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을 하는 거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는 지금 벌어질 일, 또 하나는 나중에 벌어질 일. 이 두 가지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지금 되어질 일은 뭐냐 하면 네가 지금 여로보암이 말씀도 불순종하고 네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네가 편의주의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 절대로 안 받으시지? 하면서 네가 지금 분향하고 있는 이 향단이 확 넘어져서 깨질 거다, 쪼개질 거다. 이 단이 이 제단이요 절대로 쪼개질 수 없거든요. 절대로 쪼개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놋을 다 입혀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쪼개질 수가 없어요. 근데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함으로 네가 드리는 이 제단 팍 넘어져서 팍 쪼개질 거야. 팍 넘어져서 팍 쪼개질 거야.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나면 팍만 기억나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서 네가 지금 분향하는 이 일을 돕고 있는 제사장들, 너 저기 레위인도 아닌 이 못돼 빠진 이 말씀의 기준도 없고 이런 모든 제사장들, 앞으로 300년 후에 한 왕이 일어날 텐데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야야, 요시야. 근데 그 왕이 그 제사장들의 뼈까지 다 갈아가지고 다 뿌려버릴 거야. 제가 되게 할 거야. 이 어마어마한 예언을 합니다. 베델에서 온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이 베델,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네요. 베델에 있는 이 여로보암이 만든 분향단에 저 예루살렘에서 온, 남쪽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두 가지를 예언했어요. 하나는 지금 이루어질 일, 또 하나는 나중에 이루어질 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참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열왕기상 13장에 되어지는 이 사건은 여로보암 때의 일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 때가 언제냐면, 기억하세요? 아니, 우리 성경에 쓰면서 할까요? 자, 1절 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부터 베델,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그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람이 2절에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같이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아 나가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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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밑줄 그으세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래서 중간에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구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요 여로보암이 제단에 분향할 때가 언제냐면 BC 950년 경입니다. 거기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BC 950년. 제가 산수는 좀 하는데 수학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수학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950년부터 300년쯤 지나면 기원전 640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10년 후죠. 640년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 태어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냐 하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러면 자, 여러분 새벽이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보시자고요. 이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이 베델에 와서 그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지금 이거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300년 후에 되어질 요시야 왕의 출현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요. 자, 우리 잠깐만 갔다 오죠.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어디를 펴시냐면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구약성경 70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역대하 34장. 자, 다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 성전사님이 역대하 34장 1절 읽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요시야가 왕의 누가 왕이 됐어요? 요시야. 요시야.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시야. 그리고 손으로 끼워 놓으시고 다시 열왕기상 13장 2절.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구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이게 여로보암에게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해 주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돼.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구나. 그걸 깨닫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베델의 단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단에 세워놨던 바알과 아세라의 상들,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들 전부 다 죽여가지고 그 뼈를 다 맷돌에 갈아서 다 뿌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역대기는 나중에 우리가 또 거기 가서 봐야 그때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미리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열왕기로 돌아가세요. 어쨌든 여러분 300년 후에야 태어날 요시야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2절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네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 사람들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이 예언이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우리 손에 들고 있어. 그런데 1절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오늘 3절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또 밑줄 그어보세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징조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벌어질 일을 또 예언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 제단 쪽에 서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두 가지라 그랬죠. 지금 이루어질 제단이 쪼개지고 쏟아지리라 하는 예언하고 또요 300년 후에 있을 요시야가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강력하게 선포를 했더니 여로보암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저놈 잡아라! 아니 왜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향한 게 아니라 저놈 잡아라. 졸고 있는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세상에 여로보암이 손을 한 이게 안 움직여. 안 걷어들여지는 거야. 이거 왜 이러지? 안 내려오는 거 이게. 오므라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저놈 잡아라 했는데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자기 손을 잡고 안 돼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향할까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4절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저놈 잡아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려서 다시 거두지 못해. 이게 손이 안 걷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5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런데 5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뭐로 보였어요? 징조를. 여호와의 말씀. 거기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쯤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여로보암이 제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변개시킨 거예요. 네?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 삼고 절기가 아닌 날짜를 한 달이나 늦추고 바꾸고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 마음대로 바꾸고 변개시킨 그 여로보암에 대한 무서운 책망 지금 느껴지세요, 여러분? 네. 그래 막 이 여로보암이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팔 안 내려오니까 이게. 네? 네, 목사님 이쪽만 가리키세요. 이쪽도 팔이 안 내려오니까 이게. 네. 안 내려오니까. 그래가지고 6절 자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요 바보 멍청이
IQ하고 몸무게하고 똑같은 이 어리석은 이 자기만 죄 짓고 죽으면 될 텐데 다른 사람도 다 죄 짓게 만드는 이 나쁜, 우리 교회 여시 있나요? 없어요? 있으면 용서하세요. 원래 여시들이 좋은데 얘만 그래요. 여로보암. 그래서 왕이 빌어요. 자,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누구의 하나님? 네 하나님. 그죠? 네. 발음은 내 하나님. 근데 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하는 네 하나님께 좀 빌어다오. 그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이제 마음속으로 이랬겠죠. 저 인간 나쁜 놈, 자기 생각, 편의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사람 여로보암. 생각 같아서는 그냥 두고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 겉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속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 하나님 좀 손 좀 내려주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뭐 하나님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럼 이쯤 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으로 좀 갑시다.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누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어요. 이는 9절. 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도 이는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대가 그대 재산의 절반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그대의 집에 안 들어갈 수 없어. 그대가 주는 물을 마실 수 없어. 그대가 주는 떡을 먹을 수 없어. 그 이유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내가 그대를 따라갈 수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그랬나 한번 보시자고요. 여호와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거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당신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에 다른 길로 가버렸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또 자기가 베델에 오던 그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제 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9절 거기 또 동그라미를 치시되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거기를 밑줄을 그어 놓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건, 이 이야기, 이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루어질 단의 쪼개짐과 재의 쏟아짐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300년 후에 있을 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한 가지 목적,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짜집게 하고 저렇게 짜집게 할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 근데 너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냐?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50여일을 줄기차게 다윗의 길은 뭐예요? 묻고 또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고, 이건 뭐예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하세요.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는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변개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메시지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 여기 와가지고 선포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때 그 분향의 자리에 와 있던 사람들이 보고 소문이 막 삽시간에 이 북이스라엘에 곳곳에 막 사마리아에 막 촉촉촉 소문이 퍼졌어. 소문이.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 안 되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들이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두 가지 예언했습니다. 하나는 제단이 쪼개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런데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 앞에서 그게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예언은 다윗의 집에 한 아들이 일어날 텐데 그 아들이 세상에 이름이 요시아랍니다. 근데 그 왕이 지금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준으로 저 예배하고 있는 저 단을 다 불사르고 그 분향하는 제사장들의 뼈를 다 갈아서 뿌리게 될 거랍니다.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와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냐,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가더냐? 우리가 봤는데요, 도안동 앞길로 지나가던데요. 그러냐? 그럼 빨리 나귀를 좀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나귀를 준비해서 막 그 아들들이 얘기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갔다는 길로 쫓아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소, 나는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가서 제가 물과 떡을 좀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안 돼요. 내가 여기 올 때 너는 북쪽에 가서 이렇게 전하고 와라. 그런데 북쪽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그대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이 북쪽에 살던 그 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유 걱정하지 마시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그랬더니 이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고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해버린 거예요.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을 따라갔네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셨네. 그 노인이 먹고 마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소? 그제서야 내가 어떤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면 이미 때는 늦으리. 그리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돌아서서 가다가 그만
길에서 사자가 그를 찢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두 스토리, 하나는 여로보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 또 뒤에는 이 노인과 잠깐 동안 그 말씀을 타협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타협, 이 얘기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스토리는 간단해요. 하나예요. 하나. 오늘의 스토리는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가 경외해야 될 말씀이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 이 이야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여로보암아 너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로보암아 너 회개해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꼼꼼하게 못 짚어드리는데 이게 본문에 묻어나와요. 묻어나와요. 마지막 절만 가서 얼른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절 33절 34절 성동인 전사님 읽으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잠깐만요. 여로보암이 이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단 앞에서 예언한 일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을 때 사자에게 찢긴 이 일 얼마나 여러분 명확한 말씀입니까? 너 말씀을 네가 타협해? 네가 변개시켜? 네가 불순종해?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 대목에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내가 바꾸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성전사님이 읽은 그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로보암 회개시키려고. 두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여로보암 회개시키려고. 두 번째 목적, 이 말씀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 아니라 3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거구나.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 회개해라라고 주신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여로보암 어떻게 될까요? 34절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네, 그래서 여로보암도 여로보암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이 사건이 이제 내일부터 또 전개가 됩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그냥 한 가지만 딱 기억.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능력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불순종하면 망하는구나. 불순종하면 망하는구나. 불순종하면 망하는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